우리가 이 앞전 말씀 제목이 보였나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 그렇게 이번 주 말씀 제목 정하는 건 그렇게 전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모습이 이렇게 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지난주에 말씀을 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무슨 사람이었죠? 옛사람.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나는 달라져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다른 사람이에요. 저는 같은 목사이면서도요, 목회자들끼리 같이 앉아서도요, 나름대로 고백하기를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스스로를 저질 값싸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나를 자랑한다든가 나를 내세운다든가 또 내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달라진 모습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삶과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변화입니다. 변화. 이 세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밑바탕 가운데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옛사람이었다라면 이번 주에는 새 사람. 이 집사님 저쪽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새 사람. 그리고 나는 두 번째 뭐가 됐다고요? 달라진 사람. 세 번째, 전혀 감이 없네.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사람. 이 세 가지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오늘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신다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과연 내가 얼만큼 새 사람이 될 것인가, 얼마나 달라져 가는가, 얼마나 내가 변화되어질 것인가. 어떤 사람 보니까 많이 변화되고 많이 달라지고 많이 새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긴 믿었어도 아직도 옛사람의 때를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면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또 결정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를 잘 기억하고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말씀이에요. 하나는 뭐냐면요,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뭐부터 시작될까요? 욕심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그래 욕심은 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짓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묘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가정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참과 거짓인가는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달라진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거짓을 버려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세 번째가 나와 있는 말씀이죠. 분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화가 나와 있어요. 화. 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화를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 들어왔는데요. 지난달에 어떤 분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런데 씩씩거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화나게 만들고, 무엇이 그렇게 분내게 만들고, 무엇이 그렇게 씩씩거리게 만듭니까? 하라고 물어보니까요.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집 방에서 나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돈을 10,000원을 지어주면서요. 그리고 책을 한 권 주면서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하면서 보냈더니요. 나중에는 감사하고 가는데요. 그 사람에게서 화나고 분내고 씩씩거리고 속상했던 것 자체가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도 같아요. 네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 말씀 뭐냐? 말이에요. 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봐야 돼요. 말씀 제목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내 모습입니다. 세 가지로 나타나야 된다고 했어요. 새 사람이 되어라. 두 번째는 달라져라. 세 번째는 뭔가요? 변화라고 했어요. 변화.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가 한다고 했어요. 욕심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분한 생각, 화난 생각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네 번째 뭔가요? 말, 입술 관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대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것을 보고 과연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달라졌는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그걸 평가하고 또 우리가 구분하고 그 사람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자체가 이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업하는 분들이 한번 잘 기억하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식당을 갔는데요. 갑자기 콜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콜라 속에가 파리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굉장히 당황할 것 같아요. 저희는. 그런데 누군가 글을 기록해 놨는데요. 영국 사람이 나오고 미국 사람이 나오고 한국 사람이 나옵니다. 영국 사람은 그렇게 한답니다. 콜라에 파리가 빠져 있으면요, 새로 시킨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시키고 나서 나갈 때에 값을 계산하는데 몇 잔 값을 계산할까요? 2잔 값을 계산하고 나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영국은 신사의 나라니까. 이것이 꼭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글을 기록해놔서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쭉 찾아봤어요. 영국을 왜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가 보니까요, 나름대로 예의가 있더라고요. 프랑스하고 다르더라고요. 영국 자체는 예의가 있어서 쉽게 뛴다거나 쉽게 함부로 말한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철저하게 학생 때부터 예의 범절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신사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중절모를 썼지요. 그리고 뭐 들었나요? 우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에 콧수염이 난 사람. 그 사람을 영국 신사라고 얘기를 많이 칭하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의 바른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콜라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하냐, 주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라고. 빠진 거 분명히 있지 않느냐고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나갈 때 계산을 하고 나갑니다. 몇 잔 값? 몇 잔 값? 한 잔 값만 계산하고 나간답니다. 그래, 지금 이 시간 나를 한번 잘 점검해 보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뭐냐면 지극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은 신사, 미국 사람은 합리적.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군가요? 나요, 나.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예요. 나는 과연. 꼭 그것이 맞는 건 아닌데요. 좀 비하해서 했을 겁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콜라가 빠졌으면 주인을 부른답니다. 이거 대체 뭐냐 하면서 창피를 주고 면박을 준답니다. 그 나갈 때 계산은 한 푼도 되지 않는답니다. 나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만약에 묻는다면 1번, 2번, 3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국과 같은 나라 말고요, 신사적인 그런 매너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사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많이 달라진 사람들이 모여지는, 또 이곳에 와서 달라져가는 그런 새로운 영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물어보면 어떤 교회? 신사적인 교회.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사적인 교회가 베드야 교회가 나옵니다. 말씀을 봤는데 신사적으로 봤습니다. 그 말씀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신사적인 사람들이지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신사적인 사람이에요. 왜요? 말씀을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예를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루디아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어쩌든가요? 매너 있는 사람, 또 숙녀와 같은 사람, 여성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진정으로 달라져가고 진정으로 새로워져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요. 어떤 분이 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교인들의 종류를 3가지로 기록을 해놨는데요. 과일로 비유를 해놨어요. 과일로. 이것도 한번 잘 점검해 보라고요. 내가 과연 어떤 과일과 같은 사람인가? 첫 번째 과일은 뭐냐면 수박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과가 나오고요. 세 번째 토마토가 나옵니다. 나중에 수박을 한번 잘 보라고요. 사과를 한번 잘 보라고요. 그리고 토마토를 한번 잘 보라고요. 내가 같은 수박과 같은 교인인가? 그렇다면 사과와 같은 교인인가? 토마토와 같은 교인인가? 이건 뭐냐면요. 겉과 안을 보라는 겁니다. 수박과 같은 교인은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속은 어쩝니까? 수박은 익어도요. 속만 빨갛고 껍질은 청록색 그대로입니다. 청록색 그대로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변화된 듯 보여지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음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을 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만약에 수박과 같은 교인이 있다면 이 교회는 뭐냐면요. 지역사회를 섬길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 따로 생각 따로 돼서는 안 되고요. 몸과 마음이 또 생각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 없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른 집에 한 가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요. 언행일치의 삶을 중시 여기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산다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탕발림이 있거든요. 교미함이 들어있거든요. 거짓과 이성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깨뜨리는 작업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그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사과 같은 교인이 있었습니다. 사과는 익으면 어쩝니까? 겉은 빨갛습니다. 그런데 속을 잘라보니까 무슨 색인가요? 흰색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은 변화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영 아닌 사람이 있어요.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뭔가 직책을 맡았어요. 뭔가 위치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계속해서 뭡니까? 부정하고 거짓하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뭔가 또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물론 사람인지라 포기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달라요.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고요. 그 실패를 통해서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고요. 좀 다르지요. 다른 사람은 저 가정 안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실패했으니까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는데요. 또 거기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멘. 넘어질지라도 성경은 자빠질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한 거 있어요. 섰다고 생각한 줄은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 뭔가 안 됐다고 해서 뭔가 보여지는 현상이 나름대로의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인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무슨 교인입니까? 말씀을 전혀 안 듣네요. 세 번째 교인이 토마토 교인. 토마토를 보니까 겉도 빨갛고요. 잘라보니까 속도 빨갛습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달라져가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 얘기했고 달라져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 뭐였어요? 변화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얼마만큼 새 사람의
차질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달라져 가는가, 얼마만큼 변화되어져 가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 곁에 가까이서 안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도 있나 없나 잘 보라고요. 이걸 가까이서 안 되고요. 멀리 추방해야 돼요. 계속 밀어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욕심. 가깝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가깝게 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죄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이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나에게 욕심이 있는가, 죄가 있는가, 마귀가 있는가. 왜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냐면요. 욕심을 갖게 되면요. 온순한 사람이 난폭해져 가버려요. 평상시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적이고요. 거칠은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요.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욕심이.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욕심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지만요, 나름대로 보니까 그 욕심이 있어요. 옮겨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절작이 무슨 싸움인가요? 나를 내려놓는 싸움인데, 여기에서 실패하면요, 욕심의 함정 가운데 빠진답니다. 눈을 뜨시고요. 두 번째. 그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죄. 가까이서 안 돼요. 이거 추방시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마저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죄가 가까이 들어오면요. 그 가정 속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속상합니다. 세 번째가 뭐였나요?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자꾸 우리를 끌고 다니려고 해요.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삭이면서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욕심이라든가 죄라든가 마귀가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고 어느 정도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걸 잘 보라고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장이 욕심만 낸다고 해서 무작정 잘 되어지던가요? 우리의 가정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지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귀의 자녀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나요. 하나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난답니다. 믿습니까?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생활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인격이 다른 사람 보기에 참 그래도 괜찮다라는 인격으로 바꿔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격 파탄자가 있죠. 정신분열, 이 정신과 이 나름대로 그쪽 책을 보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정신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지금의 모습과 또 나중의 모습이 판약이 달라지는 그 모습이라고 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참으로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토대 세 가지를 가지고요. 새 사람이라든가 달라져야 된다든가 변화를 가지고 우리는 네 가지 말씀을 다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첫째 뭐라고요? 욕심을 버리라고요. 누군가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욕심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욕심을 버려야 심령의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모은 사람들 보니까요. 좀 더 많이 해요. 서울을 가봤더니 친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보인답니다. 강남을 갔더니 돈이 넘쳐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100억만 투자하면요. 자기에게 금방 50억이 입금된답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져 갈지 모르겠어요.
통장 액수를 보니까 100억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100억이 모아지고 나니까요. 나중에 자기 통장에 50억이 또 들어오면 150억이 된답니다. 그걸 참 돈 벌기 쉽다. 그렇게 되어져 갈까? 나는 그것 자체가 믿음이 가지 않는데 그 친구는 지금 그것이 뭐냐면요. 될 것처럼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계속 쫓아가고 밤새 연구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그 100억이라는 통장에 돈을 모아야만이 또 그렇게 되어진대요. 제가 그 친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 과욕 부리지 말 것. 너무 욕심 부리지 말 것.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자. 아멘. 없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도 얼마든지 주셨어요. 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간대요? 잇몸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얼마든지 내가 실패해도 내 주변에서 중보하고 협력하고 화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또 죄 있는 자르곤에 빠져버리면 교만하면 어쩌던가요? 우리를 정죄하지요.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고. 그러나 무엇인가 상대방이 잘못할 때요. 위에서 협력하면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욕심을 버리래요. 그것이 24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욕심 나와 있지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잘하려고 하는 욕심도 있어요.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근데 그건 개발하는 건 좋습니다. 자꾸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죠. 그러면 그것은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하려는 욕심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살려내라고요. 그걸 계속적으로 살려내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사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리사욕이라는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욕도요 계속 쫓아갑니다. 그 욕심은 계속 부리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이 더 가지면서 그러면서 감추지요. 털어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보니까요. 길게 가보니까요. 좀 달라요. 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한 방에 훅 간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한 번에 잘못되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관리하고 지켜나가고 이것을 나름대로 보존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이제 욕심을 부리는 욕심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쟁이가. 내 손을 펴서 뭐 하라고요? 약한 자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에 금식기도 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회적 약자가 보여집니다. 그 약자를 어떻게 하라고 베풀고 나누고 함께 하는데 결단코 내가 했다는 생색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 두 번째는 뭐였어요? 25절에 나옵니다. 거짓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적는다면 그렇게 적어놔요. 거짓을 버리기만 안 돼요. 참된 것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을. 그러면 분별을 해야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습관이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계속 거짓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새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진실합니다. 믿어줄만 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얘기할만 합니다. 그 사람의 말 자체를 들어줄만 하다고요. 그것이 달라요. 자, 아까 첫 번째 것이 뭐였어요? 욕심 버리고, 두 번째 거짓은 버리고, 세 번째 뭐였어요? 분 가로 열고 화라고요. 화. 이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라고요. 어제 저희 어머니 추대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학교에 없으니까 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머리에다 치고 그리고 손에 양손에다 뭐 물건을 들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격 그리고 성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제가 변화받기 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격 그리고 성질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성격이라든가 성질 자체가 보니까요, 이제는 그 부분이 많이 개조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대병을 쭉 같이 걸어다니면서 나름대로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어렵냐. 근데 보따리는 그대로 지고 양손 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성경 가운데 말하니까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반드시 분 뒤에는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가 찾아온가요? 죄를 짓게 된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반드시 잉태돼서 열매를 맺는데 그 분과 화 자체가 죄를 짓게 만드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화가 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을. 영어버린 사람이 오늘 화가 났다고 해서 내일까지 계속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늘 정리할 건 오늘 정리하래요. 그러니까 길게 갖지 말고 화가 날 수 있지만 너무 길게 갖지 말고 시간적인 제한을 뒀는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래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다른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분이 나도 화가 나도 뭐하라? 인내하래요. 참으래요. 근데 그게 심리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데 지금 하고 싶은데 내 성격과 다른데 내 마음과 다른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살펴보라. 거울을 잘 보면서 너 왜 화내고 있느냐? 왜 화가 났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나름대로의 부모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1번 항목으로 넘어가면 돼요. 뭐가 관계된가 1번이? 욕심과 관계됩니다. 반드시 3번에 그치지 않아요. 분과 화는 반드시 뭘로 간다고요? 욕심으로 가는데 욕심은 잉태한다. 잉태하면 사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름대로 우리 자신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요. 다 쏟아버리고 속이 좀 상한다고 해서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 어쩝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가 어쩌겠습니까? 그 성격, 그 성질 때문에 처음부터 뭐 달라지고 처음부터 변화됐겠습니까? 한 30여 년 그렇게 같이 살아보면서요. 나름대로 저로 인해서 받던 상처를 생각해 보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했던 얘기였어요. 간이 녹았을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여성들이 또 특히나 가정 안에서 봤던 그 아픔들이 오늘 세 번째 항목이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잘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뭐냐면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절제입니다. 절제. 하나님 내가 절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절제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인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고 나서 나름대로 행동에 옮기는데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 뭔가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변화합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입술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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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속상합니다. 지금은 잘 안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교회를 놓고 볼 때 뭐 될 그런 가능성이 있었나요? 어제 제가 차를 끌고 오는데요. 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팔렸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저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믿고 왜 그렇게까지 어려워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맞나요? 그래 제가 잘 모르는 일인데 왜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하고 말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의 살아가는 귀한 가정도, 또 나도, 너도, 우리도 다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입술의 변화가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새 사람 된 사람들이니까. 왜요? 우리는 달라진 사람들이니까. 왜요?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달라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욕심 버리고 거짓 버리고 화를 잘 다스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요. 입술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기쁨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